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원고를 저는 2번 읽고 왔어요. 그 처음 읽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말씀 이렇게 들은 연수를 생각해 보면은 5년 정도, 5년 3개월, 그 정도 됐는데 이렇게 말씀 이렇게 텍스트를 잘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카리스마가 너무 넘치고 있잖아요. 그 기화한 그 일본 장수 김충선 장군의 어떤 그 피가 막 그대로 이렇게 어떤 정신이 느껴지도록 하여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저하고는 참 이렇게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이렇게 들었지만, 저도 저 오빠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제 자매들에게서 표현이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게 쉬웠기 때문에 남편하고 결혼하고 이제 교회를 안 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절에 다녔습니다. 제가 열심히 절에 시어머님의 강요로 열심히 절에 다녔을 때는 제가 그 마하, 바냐, 바람이다 그게 어느 부분이죠? 반야신경이죠. 반야신경 그거를 매일 한 장 6개월 동안 적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그게 이게 이렇게 스며들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에서 어떤 인격이 안 나오니까 제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 길이 오빠가 걸어온 그 길이 하여튼 저와도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만나시고,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 항상 연습장에 제일 먼저 공부하기 전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렇게 제가 적어놓고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오빠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 선악과 먹은 제 자신이 발견되는 그 자리를 발견하고 하여튼 이 자리에 있게 되는데, 오늘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긴장해서 오늘 제가 멘트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말씀을 들었는데요. 진실은 십자가를 거쳐 나오는 반응들이 그게 진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오빠의 그 진실을 증거해 줄 우리 연아 언니가 앞에 나와서 이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길게 오래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나는 좀 짧게 할게요. 처음에 교회 나간다 그럴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왜 가냐고 이런 식으로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동안에 그렇게 숨기고 다녔을 때는 몰랐지만 모르는 게 오히려 안 나았겠나 싶어. 왜 지금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를 이렇게 괴롭히나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하고 한 5개월 됐나?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나 싶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짧게 하면 어떡해? 할 말이 없어. 할 게 없어. 같이 노래를 하나 하려고 했거든. 이거? 227번 노래 중에 노래 227번.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 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요,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요. 우리 인생 주를 위하여 주님 모시라 우리는 주를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 의 거품속. 아멘. 영식 형제가 내보고 노래 같이 하자는 걸, 나 노래 자신 없으니까 내 입만 뻥긋뻥긋 할게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하자. 그러니까 누나가 불과 며칠 전에 영시가 하는 거예요. 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 누나로 그렇게 느껴져 갖고 한 3년 반 됐나?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때 거기서 눈이 맞았거든요. 아무 말 없이.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도 좋지만 누나가 마치 우리 귀연 자매가 나로 인해서 고통한 그 인고의 세월이 누나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귀연 자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 처절한 눈물 속에 형님에게도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이에요. 물론 형님은 관세음보살 남의 탑을 통해서 같이 다녔지만, 그리고 귀연자매와 나는 그리스도 하려고 했었지만 정말 벽으로 인해서 흐르지 않는 그 인생이 있었는데, 누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냥 누나 가슴에 내가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꼈는지 불과 얼마 전에 영씨가 하는 거예요.
그 부르는 음성을 딱 듣는데 이제 진짜 누나가 됐구나. 그 마음이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연화당은 우리 집이 됐어요. 그 연화당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귀연자매가 지었거든요. 한번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같이 부부끼리 나누고 난 다음에 돌아오더니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연화당이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심전심 흐르는 거죠. 그 후로부터 형님의 마음을 내 자신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럼 누나의 마음을 귀연자매를 빌어서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제가 이 대구교회 만나기 전에는 정말 민족주의자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일본 가면 저는 이를 갈았던 사람이에요. 임진왜란 7년 동안, 그리고 식민지 36년 동안 이 반도 한반도를 피로 물들인 그 역사 속에 제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일본 사야가 14대 후손이네. 하필이면 가창 우록에 김충선 사당 녹동서원 위패가 모셔져 있는 거기에 사성 김해 김씨 시조가 거기 있습니다. 22세 22살에 가또 기요만사 장수 휘하에 따라와서 출병한 사야가라는 청년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휘하 군사들 거느리고 경상자수 있는 박진액 앞에 항복을 한 사야가입니다. 그 사람이 조선의 유학과 예의 그 모든 것을 좋아해가지고 이 임진왜란은 전쟁의 명분이 없다 하면서 노하고 자기는 와서 바로 투항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항하고 난 다음에 선조 임금에게 정이품 벼슬을 얻고 임진왜란, 이괄해난, 병자호란, 조선시대 3난 공신이 돼가지고 이 조선을 살린 주인공이 사야가예요. 그 사야가가 선조 임금으로부터 바다 모래에서 금을 얻었다 해가지고 성씨를 사성 김해 김씨라고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충선이란 분이 용호 형님의 14대 조상인 거예요. 근데 형님은 지금 하필이면 이 가창 땅에 이 대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관세음보살 남아미탑을 하던 그 모든 것이 무릎 꿇고 임마누엘 할렐루야로 투항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박수가 있어야죠. 저는 형님의 물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만 형님의 그 어떠함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지만 이 사야가 김충선 장군을 통해서 형님이 오늘 자기 가족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형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장수로 투항을 한 조상 항해 장수 그 어떤 것을 유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 그리스도 예수 나라에 자기의 모든 선악과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거나 펑펑 울면서 연하 자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서 지금 5년 넘도록 누구보다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서 바이블을 펼치고 전 인생을 올인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달려오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너무나 깊은 갈망으로 정말 이 사람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가슴이 설레가지고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 3년 팬데믹의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코로나 3년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저는 형님 가정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우리와의 만남은 이렇게는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데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서 형님과 누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깊은 교통과 교제와 눈물로 함께 마지막에는 영시각하는 그 누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 두 사람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이 교통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기쁜 것은 그 가까이 인근에 진호와 현주가 있다는 거예요. 차로 달리면 30분, 거리는 한 20 몇 킬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형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사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속에 숨어있는 진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사실일지언정 그건 진실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주시려고 한 것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혼동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진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더라. 사실이 충만한 게 아니고 진실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이 진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는 다 한 몸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형님과 함께 누나와 함께 우리 모두를 한 몸 되게 이끌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황경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여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참 보니까 사랑스럽네요. 우리 용호 형님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용호 형님 저 나이가 드셔가지고 운전을 딱 한 40-50분 운전 딱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 때에 용호 형님, 우리 집하고 용호 형님 집은 한 40-50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경주 인터체인지 거기 이제 휴게소에서 항상 제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은숙 자매가 사회 보니까 참 좋네. 그게 아니고 우필아 말 끝까지 들어야 된대.
너 참 멋있게 잘했어. 정말 멋있게 잘했어. 근데 은숙이가 하니까 부드럽고 참 좋아. 우필이는 멋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사회를 보는 데에 준비를 저렇게 많이 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성의가 있네요. 내보고 사회 보라면 대충 볼 건데, 오늘 용호 형님 덕분에 저도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으로 왔거든요. 모시고 온다는 게 참 기분이 좋았어요. 누구에게 쓰인다는 거 있잖아요. 쓰인다는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용호 형님은 저는 영식이 형 덕분으로 용호 형님을 이렇게 알게 됐죠. 중간에서 굉장히 우리 영식이 형 보면 혈액형이 A형이라 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게 형제를 잘 이렇게 끝까지 좀 외롭게 있는다든지 좀 사귐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꼭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식구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우리 용호 형님도 이제 알게 되고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용호 형님이 자기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쭉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회사 이야기를 딱 하니까 저 옆으로 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연아 누나랑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또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 불교 집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이 됐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 마치 성경을 비유하자면 모압 족속 그 딸인 룻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나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연하 누나도 이제 관세음보살에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바뀌는 한 그 남편이 바뀐 모습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게 힘이 엄청납니다. 말로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우리 용호 형님의 변화된 그 모습이 연하 누나를 감동시켜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용호 형님 덕분에 또 목요일 날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저도 참 기쁩니다. 다시 목요일 날 내가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용호 형님이 온다 하면 저는 모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여기 오늘 서 있는 이 자리는 용호 형님이 오나 안 오나에 달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가 말씀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진호 형제가 제가 온다면 무조건 온다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는 약속을 5분을 어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호 분명히 약속 지키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걸고 명시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이고, 저도 이렇게 나와서 1+1으로 나왔습니다. 용호 오빠의 그 진실 안에서 그 변화된 용호 오빠의 그 가난함이 예전에는 저는 제 마음대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가 띠띠우는 대로 홍성에서 용호 오빠를 모시고 와라 하면 또 기사상금이로 모시고 가고 또 이렇게 목요 모임에 이렇게 오셔야 된다 하면 당연히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될 것으로
알아지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뭐 배 부르고 등도 따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보다가 잠 오면 자고 그러는데 용호 오빠는 그 홍성 식구들이 불러서 무창포에서 알티를 했는데 그때부터 오빠가 그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무 행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잠잘 시간이 없는 거라. 오빠 8시부터 주무시는데 밤새 잠을 안 주무시고 한 2시간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홍성 식구들을 이렇게 보은 RT에서 오빠 집에서 한 달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손꼽아 기다리면서 막 그 우리 연애할 때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있고 헤어지고도 또 보고 싶은 그 모습으로 하고 연아 언니가 또 홍성 식구들을 위해서 소머리를 그 막 힘들게 삶고 준비하고 해서 이제 언니가 몸살 날 줄 알았는데 야 하나도 안 아프다 하는 거라. 야 그 사랑의 힘이 무엇일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렇게 참된 봉사를 하고 또 홍성 식구들이 1박 2일을 하고 가는데 오빠 눈에 눈물이 쪼롱쪼롱 맺히면서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나?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되나? 더 자고 가면 안 되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반성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덧 부자가 돼서 뭐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근데 오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천국은 가난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나의 가난은 상관이 없구나. 가난한 사람 옆에 1+1으로 가면 진짜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처럼 우리가 확산이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연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가난한 마음, 진실 안에서 가난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그 영식 오빠를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30-40년 전의 사진을 카톡으로 한 번씩 받을 거예요. 그만큼 세심하게 형제들을 챙기고 그 마음으로 그 용호 오빠, 연아 언니를 챙겨서 결국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있는데 이틀 전에 순택이 오빠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현주야 몇 시에 오냐? 내가 저녁 사줄 테니까 몇 시까지 네가 먹고 싶은 거 말해라 하는 거라. 근데 진짜 내가 순택이 오빠한테 얻어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양심상 말을 못 하겠는 거라. 근데 정말 그 순이 언니도 그렇고 그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형제를 그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그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론에 있지 않구나. 함께 흐르고 교통하고 그 가난한 자 옆에 있으면 가난이 나한테 전염되는 그래서 이게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처럼 점점 이게 확산되는 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제 자유로는 목요 모임에 나올 수 없는데 용호 오빠는 한다면 하거든요. 그 용호 오빠의 이끌림에 따라서 용호 오빠의 그 가자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따라올 올 것을 이렇게 약속드리고 오니까 좋네요.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 사회자가 눈치가 좀 있으면 카톡 좀 들여다볼 텐데 아니 용호 형님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홍성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홍성교회 박무석 형님 집에 홍성교회 형제들 모여가지고 이걸 다 듣고 막 지금 우리 단톡방에 화답을 올렸는데 이걸 자꾸 저보고 읽으라고 우리 오늘 은수이가 너무 첫 사회를 보다면 긴장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필이 지도 편달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박무석, 선악과를 먹고 하면 된다는 아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용호 형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안명복, 기독교의 배경 없이 시작된 걸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형제들의 문턱을 넘어 여기까지 다다른 것이 놀랍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홍성교회 윤혜숙 자매, 3월 1일 홍성교회 식구들과 용호 오빠 계신 연화당에 갔었지요. 그때 만난 연화당의 따뜻함과 용호 오빠와 연화 언니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용호 오빠가 평생 불자로 살다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는지 간증하시다가 연화 언니를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하시면서 울컥하셨던 모습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평생 군림했던 아내에게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말씀과 형제를 사모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선 오빠, 평생 불자로 살았던 삶을 벗어던지고 다른 생명으로 더딥혀져서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사는 오빠 안에 귀한 보물이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그 보물을 분배해 주시니 저희에게도 복이 됩니다. 장용성, 불교의 기복신앙 속에 살다가 말씀을 통해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도 예수도 잘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를 통해 거듭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간증과 변화된 형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오게 된 연하 누님의 확실한 증거가 기쁨이 됩니다. 용호 형님과 한 공간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 한 지체로 살게 되어 감사가 됩니다. 형님 누님 사랑합니다. 병경화, 사랑하는 용호 오빠, 귀한 인연으로 오빠를 알게 되었고 또 오빠를 알면 알수록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고 느끼면서 너무 깜짝깜짝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랑 사는 것이 너무 포근합니다. 더욱더 오빠를 깊게 누리고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증 하나도 안 지루하고 재밌었습니다. 하트 3개. 예, 저도 나온 김에 간증해야 되는데 저는 뭐 하여튼 멀리서 오신 우리 형님하고 누님 뭐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우리 누님 해 같은 얼굴을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뒤에 돌아가서 이제 오늘 이 집회를 보고 우리 형님이 누님한테 그렇게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그 변화를 보고 교회에 오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는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형님처럼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렇고 저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뭐 하여튼 시즌 2가 시작되면서 우리 은수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도 너무 그 보기 좋고 기특하기도 하고요. 또 근데 은숙이 이제 그 전까지는 반주를 했잖아요. 은숙이 반주 진짜 피아노 못 쳐가지고 막 연습해가 와가 막 이렇게 반주하는 게 아슬아슬했는데 은숙이가 사회로 옮기면서 이제 우리 피아노 지영이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서 반주를 한다는데 제가 아까 보면서 너무 안심이 되잖아요. 이 전문가가 이제 나와서 반주를 하니까 무슨 곡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부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예기치도 못했는데 한미라가 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 보고 무슨 이 한미라는 그 갈망이 너무 크지만 그 논의를 돌보느라고 평일에는 잘 못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내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와서 같이 찬양하는지 너무 고맙고 물론 뭐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저는 오늘 뭐 돌아가실 때 영식 형님이 울산까지 태워드린다 했어요. 올 때는 진호 형이 태우고 갈 때도 진호 형이 하는 거예요. 저는 영식 형이나 진호 형이 얼마나 기쁠까 이 생각했어요. 두 분이야 뭐 제가 다 모르고 오늘 또 그 긴 인생을 형님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이런 걸 봤는데 앞으로 자주 나오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형님 누님의 인생을 우리가 소화하고 이렇게 듣고 하게 되면서 이제 화답할 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영식 형님의 진호 형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하시고 영식 형은 지금 연세가 70인데 애처럼 좋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뭐 일주일 전부터 자기가 꼭 강단에 서는 것처럼 막 하고 제일 앞에 나가고 막 오늘 아침에 뭐 지영이한테 뭐 악보도 없는
노래 반주할 수 있냐고 걔가 막 지영이가 열받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놈의 398장 그 네이버 검색해 보면 다 그냥 작곡한 사람이 그 형님 말씀하신 사람이 아니고 다른 악보가 있어. 저도 받았어요. 근데 형님 굳이 또 그 뭐 누구 유명한 동무생각 작곡한 박태준 선생님 그 유명한 분이 작곡한 악보를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악보 보면서 보니까 원래 이거 딴 분 이무식이가 작곡한 거하고 다른 악보로 막 노래하시대. 나 형님 음치라서 악보를 못 보시는지 아니면 이 박 선생님 곡이 진짜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못 찾았다니 악보를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형님이 너무 설레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그 어린 선생님에서 강연을 할 때 중간중간에 섞어서 이제 제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좀 섞어서 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반응한 아줌마 자매가 하나 있었거든요. 학부모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너무 고마운 거라.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도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따리 장사였으니까 처음 약속 어디서 했는가 하면 지금 가면 성서홈 플러스 저 양혜경에 사는 동네 성서홈 플러스 10시에 문 열리길 기다렸다가 저는 커피값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성서홈 플러스 2층에 가면 그냥 이렇게 그 로비에 이렇게 의자 몇 개 놓여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 만나서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서학생문화회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랬는데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복음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걸 보고 내가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영식 형님 저 좀 꺼져 있어. 내가 한 말이 계속 들리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이 자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를 주말마다 이제 반찬해가지고 가는 거라. 그 시아버지가 계신 곳이 부곡이에요. 부곡 하와이에 있는 그 부곡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시어머니 차라리 살아계실 때가 좋았다는 거라.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노인 혼자 시골에 있는데 매주 반찬을 해가지고 가서 청소하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만 오버해가지고 그래 힘들면 내가 따라가 줄게 이랬던 거라. 그래 그 아줌마가 모는 차를 타고 제가 부곡 하와이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5분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래도 그 엄마한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그럼 요 부곡 하와이 있는 아무든 식당에서 뭐 식사하고 계시면 자기가 시아버지 댁에 금방 갔다가 반찬 넣어놓고 빨리 청소하고 나오겠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부곡 하와이 어떤 그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명식이 선생님이 식사하고 혼자 식사하고 있으니까 이 아줌마 계속 신경이 쓰인 모양이라. 그 시아버지 집에 금방 갔다가 다시 바로 나왔어요. 그 식당에서 만나서 이제 둘이 갈비탕을 먹고 있는 거라. 근데 느낌이 이상한데 어떤 스님이 한 분 카운터를 지나가더라고. 그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하고 스님이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이 이 시아버지 댁에 아주 그 관계가 있는 아주 친한 스님인 거라. 그래서 그 다음날 설날, 그 다음에 설날 명절에 이 스님이 시누이들한테 꼬바른 거라. 이 집 며느리가 이상한 남자하고 부곡 하와이까지 가서 갈비탕 먹고 있더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너무 아쉽죠. 뭐 어떤 사람도 들으면 막 네가 그래 오지랖 넓게 가는 거 보니까 그 아줌마가 예뻤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얼핏 듣기로는 영식 형님이 야간 운전 못 하시니까 영식 형님이 대신 울산까지 모셔다 된다는 이야기 듣고 또 방금은 이제 진호 형님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울산까지 운전해서 모시고 갔다 오고 할까 이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호 형님이 다행히 남자이기 다행이지 이 자매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처럼 큰일 난다니까. 저는 두고두고 그 교훈을 잊지 못하거든요. 내가 그래가 제 소원은요. 나는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는 게 소원이라니까. 그 영시 형님이 막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신나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영호 형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막 하여튼 우리가 영식 형을 다 모르는데 이렇게 영호 형님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미루어서 우리가 알겠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 우리 한 사람 얻는 그 이 일의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사명 이런 게 얼마나 우리를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 가슴 뛰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모르지만 영시 형님이 저 일주일 전부터 적하는 걸 보고 너무
하여튼 그 마음이 조금 미루어 짐작이 되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잘 모르던 그 영시 형님이나 진호 형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정말 시즌 2 첫 모임인데 오늘 막 영호 형님이 목요일 날마다 자주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저 뺀질뺀질한 진호 형님도 코도 끼고 이제 하여튼 찌르고 뽑고 하여튼 이렇게 한 교회로 이렇게 건축되어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꾸러미로 안 나오면은 좀 부담이 돼서. 난 이 텍스트 맨 마지막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 싸웠다, 엘 하나님하고 싸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나중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자녀들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른 자녀들이 됐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 부활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뭔가 하여튼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그 사역과 역사를 일으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죠. 너무 아름다운 그 향기로운 인격, 아름다운 인격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그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숨이 휘어지는 것이죠.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잖아요. 아유, 이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한숨을 쉽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저절로 그런 성령의 탄식이라고 말하던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탄식이고, 그런 성령의 탄식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그 간구를 아셔서 우리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받는 고난은 우리가 뭐 불의했다든지 거역했다든지 죄에 빠져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겪는가? 하나님은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왕 심판하면 안 되니까. 불의한 것이 드러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의 간구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도록 신음소리를 내고 안타까워하고 성령의 그 탄식을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저절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오늘 요 용호 형제가 뭐 정말 놀라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이걸 준비해 왔는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을 관련지어 말씀한 유일한 성경 구절로 보입니다. 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야,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깊은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불의하고 죄짓고 우리가 정말 빗나간 그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가 다 합력해서 손을 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환난이나 공고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정말 이런 말씀이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정말 약속을 따라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목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계획은 온 우주예요.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빗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을 만물도 함께 탄식을 한다고 하거든요. 만물이 탄식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하고 우리가 정말 이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아직 뭔가가 또 남아있는, 야,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정말 현실로 우리에게 그 정말 이렇게 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그렇지만 아직 아닌 이런 그 바울의 톡톡한 그 언어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아닌 그런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그때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때는 아들도 모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그때, 아까 2년을 얘기했는데 2년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정한 때라고 할 수도 있는 그때 와서 우리의 그 기쁨이 되는지, 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같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정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또 다시 영화롭게 하신, 이미 영화롭게 했대.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 그 하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 성경 얘기입니까? 지금 현실, 우리의 그 현실이잖아요. 난 정말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현실 안에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듭난 것은 썩지 아는 그 씨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얘기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것을 다 얘기할 수 없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여기 왔는지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그 많은 시간, 아까 그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욱 나눠서 우리가 형제와 함께 깊이 이렇게 짜여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 정말 우리를 불러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영화로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제법 된 것 같습니다. 저기 꾸러미로 나와야 되는 그런 말씀을 방금 순태경님이 하셔서 저도 연결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결이 충분히 되고 저기 용호 형님 댁에를 제가 가보게 되어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왔던 사람으로서 용호 형님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시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듣게 될 줄이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뜻깊은 날로 봄 프로그램 개편 뭐 이렇게 하길래 거의 2PM 방송국이더라고요. 예, 봄 프로그램 개편에 우리 은숙 자매가 새로운 사회를 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반주로의 찬양을 미라 자매까지 와서 노래 부르는 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밤에 용호 형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호 형님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돌들로도 찬양케 하겠다 하시는 말씀처럼 전혀 맨 땅에 아무런 연고가 없을 만한 그런 불교의 세계에서 불토의 땅에서 이렇게 천국에 연화 누님이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극락도 아니고 이제는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마무리가 또 굉장하게 들리게 되고 참 용호 형님은 그래서 그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으신데도 우롱마을이 이렇게 또 가까이 있는 줄 또 어찌 저희들이 알았겠습니까? 우롱마을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저도 대구에 처음 와가지고 집을 구할 때 누구의 안내로 처음 가게 된 곳이 우롱마을이었거든요. 우롱마을 여기 어떠한 곳 이러면서 우롱마을 집들을 구경하고 나서 그 다음 편에 여기 이제 파동에 있는 집을 구했는데 우롱마을 뭐 이름도 희한하다 그러면서 우롱마을을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구할 뻔하다가 파동 집을 전세로 구했습니다만은 우롱마을에 살 뻔했습니다.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 유서 깊은. 근데 거기에서도 김충선 장군 사당이 있다 그러는데 14대 손이라 그러시는데 14대 손이라 하는 것도 굳이 오늘 보면은 숫자들 이름들 이런 것이고 많이 연관이 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14대 손이라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처음 보시게 되면은 아시죠? 예, 14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예수까지가 14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14대의 족보의 숫자에 14대 손이신 겁니다. 예, 그런 숫자와 연결이 되는 그런 14대 불교의 후손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간증으로 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줄여서 하자면 그래서 우리 하시는 말씀 중에 보니까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는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만을 팩트라 하는 것만을 굉장히 중시하는 팩트도 아닌 픽션이라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거들떠 보지 않아야 될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팩트여야 된다, 사실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세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이요 진리의 세계에 진리일 뿐만이 아니라 진리는 생명이고 그러는 세계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으로 볼 때 팩트도 아니고 진실의 세계다 하는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인데 아까 조상 얘기를 하실 때도 김충선인가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보면은 진실이다 그랬죠? 진실이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또 가보면은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의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 충신과 진실. 그러니까는 조상님은 충선이더라고요. 김충선. 그리고 또 사실, 진실 이야기하시고 이런 이름의 연결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 사실을 넘어서 진실이고 그러나 충신도 함께 가지는 충선의 조상을 둔 후손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간증을 해 주셨고, 그래서 또 여기 이렇게 연결해 보이는 영식 형님, 연화 누님, 진호 형님, 현주자매 이렇게 협력하여 이렇게 용호 형님을 모시고 오는 그것을 보니까 연하여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연화 누님의 연화당에서 오시는 것이로 또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연하여 꽃을 이룬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움이여 우리가 합력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세계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하여 아름다운 밤을 우리들이 지금 이루어내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간증과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롱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롱리 주민입니다. 그 시즌 2 이렇게 같이 탑승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하고 끼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냥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늘 목요 집회의 반주가 항상 비어져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데도 제가 이제 제 필요에 의해서 합창단 그 시간에 합창단 연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핑계 대면서 계속 못 나왔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미안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숙이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교회에 너무 미안했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한 게 그 합창단 목요일 연습을 이제 제가 안 하게 됐거든요. 거기 영남일보 합창단 그만두고 시간이 옮겨져 가지고 딱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지만 또 괜히 있잖아 오빠들한테 틱틱거리면서 안 나오고 싶다고 막 그렇게 이렇게 뻗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제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제 마음이고 그리고 이상하게 오늘 시즌 2 첫 스타트가 너무 근사하게 시작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제 용호 오빠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우롱리 사람으로서 제가 우리 그 마을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 강아지가 이름이 마을인데 그 마을이를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꼭 그 위쪽으로 가서 그 김충선 그분이 그렇게 이제 그 우리 마을을 대표하고 또 대구 대표잖아요. 그쪽에 뭐 멀리서도 많이 오시고 또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이 와요. 그 관광차가 그렇게 주말 되면은 몇 대씩 와가지고 거기서 구경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이를 데리고 그쪽에 산책하면서 꼭 들르는 그 산책로 중간에 꼭 그 집을 꼭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예전부터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참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여 있는 글을 보면 그분의 그 후손들이 이 근처에 살고 있고라는 게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후손이 도대체 누굴까? 정말 훌륭한 후손들이네. 누굴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건 이렇게 또
오빠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훌륭하신 그 후손이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빠하고 저하고 이렇게 또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운명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지영이 니 데뷔 간증 정말 잘했다. 저는 우리 용호 형님하고 연하 누님이 저희들 함께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갈라지고 나서 형님 누님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저한테는. 네? 여기 있는 영식 형님이나 우리 손땡이님 말고 형님이라고 부를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너무 좀 그래요. 근데 이렇게 든든한 형님 누님이 저 멀리서 우리하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오면 한 우주가 함께 하나 온다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세계가 예수의 세계인데, 정말로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하나 되는 우리 시즌 2에 그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하도 상도가 밥 먹으면서 희야 네가 분탕질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터피에 미겠다 반타작 다 했다고 하던데, 반성도 많이 하고요. 예수가 오신 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늘 이제 예수는 저기 계시고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린 양이 예수라. 예수. 우리가 예수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찾으러 가는 거라. 그 형제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찾아. 그래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지더라고. 그래서 형제 한 사람 오는 것이 온 세상에 오는 거다. 형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안에 예수를 만나는 거고, 예수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되기 전에는 형제 별로 소중 안 하잖아요. 천지 사방에 깔린 게 형제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지고 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해요. 눈에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정말 궁금해지고 알고 싶고. 원래 이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원래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정말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가난하게 하셔서 한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늦은 밤에 멀리서 그래 온다는 게 보통 그 정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구 가까이서 안 오잖아. 전부 다 지금 집에서 저 방송 보고 있을 거라. 반성 좀 해야 돼. 집에서. 그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라. 가난하면 침노하게 돼요. 저도 안 왔었거든. 목회 모임. 그냥 방송만 듣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며 듣다가 어느 날 내가 저기 안 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죠? 근데 새로운 시즌 2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겠구나 하는 게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픽업을 제가 잘 해가지고 멀리 계신 분들 제가 초대하면 이 2PM 목요 모임이 정말 활성화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해도 되나요? 네. 네. 오늘 첫 스타트를 새롭게 다시 스타트를 끊는데 우리 은숙 언니와 용호 오빠를 응원하기 위해서 은나한테 어제부터 물어봤어요. 오늘 퇴근 어떻게 하니? 몇 시까지 올 수 있니? 그래서 7시면 오늘 될 것 같다 그래서 택시를 대명동에서 1,400원을 내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짧게 하면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김충선 장군께서 살아 계시다면 제 평생에 꼭 만나 뵈야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우와, 저번에도 나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군이잖아요. 우리나라 군인이 아니고 왜군인데 우리나라를 싸우고 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은 너무나 똑똑하시고 상당히 명석하신 분인가 봐요. 딱 보니 명분이 없다 하여 투항했잖아요. 와, 대단한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 적군의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명분이 안 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투항했다고 하는 건 이거 보통 정신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니 오늘 용호 오빠를 보니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 정신이 그대로 흘러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분은 내 생전에 살아 계셨다면 꼭 만나 뵙고 사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특별히 제 안에 깊이 들어온 게 사실과 진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 사실 속의 진실을 보자,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자, 이렇게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살이에 얽매이다 보면 이 사실의 현상 안에서 얽매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실을 통해서 사실 너머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흐름 안에서 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교회의 이 목사님 안에서 은나가 이 대구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바깥에 있었을 때 엄청 통화로 엄청 싸웠습니다. 은나를 엄청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송사와 싸움으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고 그 결혼까지 하고 하니까 뭔가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버티고 살았겠지 한 거예요. 그래서 탐방을 와보자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정우 맨션에 염경선 언니 집에서 은나가 살은 적이 있어요. 제 둘째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은나의 성격적 기질 안에서는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사귈 수 없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이렇게 융합할 수 없는 힘든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밀려난 곳이 영경선 언니 집이었어요. 근데 영경선 이제 탐방차 교회를 왔는데 그 언니 집에 갔는데 정말 우리 집처럼 은나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그리고 이제 딸인 영은이가 언니가 왔다고 자기의 사적인 자기의 방을 서스럼 없이 내어주는 그 마음을 보고서 너무 내가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은나가 자기 집처럼 이렇게 쓰고 있고 딸처럼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 경선 언니의 그 깊은 마음을 보면서, 그 진실된 마음을 보면서 이제 경계되었던 내가 이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이렇게 송사되었던 모든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빗장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서 빗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게 있었잖아요. 내 안에 제가 신학도 했었고 사역도 했으니까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벽돌로 쌓여진 것들, 나라고 벽돌을 쌓여진 것들.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노트에 이거는 옳은 말이야, 이건 틀린 말이야 하고 이렇게 그런 노트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따져보려고 그랬던 노트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상도 오빠의 모임 안에서 상도 오빠의 모습, 상도 오빠의 간증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신의 삶 안에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부정적인 걸 다 쏟아내는데 그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데 그 안에서 그 깊은 생명, 죽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고, 이 가짜 같은 이 나라고 했던 그 벽돌로 쌓였던 모든 것들 다
다 내려놨거든요.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뒤로 상도 오빠의 그 죽음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고서 죽음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 속의 진실을 보자,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자 하는 그 마음, 그 흐름이 말씀 안에서 저도 같이 만나지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저도 이 녹동서원을 몇 번 갔었거든요. 이게 자세히는 이렇게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오빠를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오빠라고 부르면서 사귈 수 있게 되어서 관계할 수 있게 되어서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늘 교회 식구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 간증 못한 부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이제 제가 와가지고 못한 부분들, 김충선 할아버지가 왜 우리 조선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세한 과정들은 지금 사실 잘 모르고 계실 텐데 그런 얘기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은 교제가 또 충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대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 찬송하고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 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있으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인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이세.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은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